반갑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사복음서 이야기. 오늘은 제3강 사복음서의 상관관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살펴보는 데 있어서 왜 4명의 저자,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시작합니다. 우선 이 사복음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 아주 짧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신약 문서도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도들은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가지고, 다시 말해 구약 성경, 그 당시 70인역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들, 이 성취들을 증거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에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고,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곧 재림하실 거라 믿었던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곧이라는 말씀만 안 하셨으면, 몰랐는데, 곧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이 곧 있을 줄 알았죠. 성경 기록이 불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순교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해 나가야 된다는,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보니까 사악한 무리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자신의 손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문서들이 사실은 쓰여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 어떻게 확정되었는가? 첫째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거나 사도들과 같이 다닌 사람들, 다시 말해 사도들이 인증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록은 1차적으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던 그 사도들의 그런 말에는 사실 권위가 있는 거죠. 뿐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했던,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라야 권위가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내용성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 말씀들을 그렇게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주요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되는 내용, 그런 것도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는 이 보편성인데요. 이 보편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 승천하시고 수많은 가정교회들, 지역교회들이 인용하고 쓰고 있는 권위 있는 문서들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인용하거나 읽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문서들이 갑자기 정경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영감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서를 읽을 때 정말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런 영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확정케 되었다. 그래서 4가지 판정 기준에 의해 일찍이 확정된 책을 호메로구나라고 했고요.
오랫동안 의심받았던 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보편성에서 조금 결함이 있다. 다 좋은데, 이 사도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이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고 좀 반대되는 내용.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가운데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심받았던 책을 안티로고메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살펴보고 확증해보고 그렇게 많은 토의가 있고 한 와중에 AD 397년 제2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현재 우리 손에 들려있는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교회와 성령이 확증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와 성령이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 당시 사복음서 이외에도 많은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에페온 복음서, 히브리인의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야고보 원복음서 이외에도 많습니다. 또 정경으로 올라온 서신서 외에도 라오디게아서, 세네카서, 바울의 계시록, 베드로행전, 바울행전, 안드레행전 이런 서신서들이 기록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외경, 가경, 위경들은 정경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까 그 네 가지 판정 기준에 결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단 구약의 경우, 카톨릭의 경우 70인 역에서 헬라어로만 기록되었던 7권의 외경이 있습니다. 토비기, 유디기, 지혜서, 집회서, 마카오베오 상하, 바룩서를 포함하여 46권을 정경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이라고 있죠.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이렇게 번역한 이 공동 번역에서는 개신교도 이 7권의 구약 외경을 포함시켰죠. 물론 개신교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제외했지만요. 어쨌든 개신교의 경우 AD 60년 얀야회에서 이 구약 외경을 제외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만을 이 정경으로 확정해서 다시 말해 오늘날 개신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을 합해서 66권이죠. 정경으로 확정하여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교회가 그렇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가? 이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계시 받았다. 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상에서 수많은 집회에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저러한 계시들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경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고 그런 계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서신서들, 사복음서 외에도 수많은 복음서들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경 66권이 확정된 후로는 누구도 이곳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께서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후로부터 여러분 새로운 계시는 따라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다른 계시가 내려왔다거나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계시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교회 안에 또 다른 계시들을 우죽순으로 내려주셔서 수많은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경 캐논 66권만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묵상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생하는 데 있어 하등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계시받았다, 이런 사람들의 그런 거짓 선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령이 성경 66권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복음서는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는가? 여러분, 이해해 봐야겠죠? 교회 초창기,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줄 알았다,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달되었어요. 구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하셨고, 이러저러한 교훈들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 이런 것들은 누군가 교회를 위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도 조금씩 오류가, 그러니까 구전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어떤 말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람 쭉 이어서 100명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 사람 얼굴 잘생겼다 라는 말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조금만 뉘앙스만 다르게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행적들이 우후죽순으로 좀 오류가 생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지역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정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중 누군가가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오고 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 똑같이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복음서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거죠. 이 사복음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복음서를 정리케 해주셨다. 그래서 그 시작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이 베드로가 큰 책임감을 부여받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1차적으로 정리했어요. 특별히 구전으로 정리한 내용들. 그의 제자 마가가 그 당시 봉용이었던 헬라어. 아무래도 이 베드로는 어부기도 했고 이 헬라어에 이렇게 정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 정통하였던 우리 마가가 헬라어로 기록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2차 정리를 하였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가르침은 조금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 예수님과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고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막 이런저런 기적들, 표적들을 많이 일으켰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정리해냈는데 아무래도 이 베드로의 기억력이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런저런 교훈들을, 말씀들을, 설교들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더불어 가르침을 좀 기록해야겠다. 그래서 세리 출신 마태,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정밀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아마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다니면서 꼼꼼히 메모를 해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태의 그런 은사들을 활용케 하신 거죠. 맞습니까? 마태가 아무래도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들, 산상보훈, 그 아름다운 내용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런 가르침들을 기록해 놓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였다. 마태복음의 뼈대 위에 마가복음이 그래서 필요 없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이 마가복음의 이 뼈대 위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인간의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마태는 소개했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활동했던 이방인 누가가 있어요. 이 누가는 마가 마태뿐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남기려 기록한 글들을 보았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들을 봤는데, 이방 사람, 헬라인인 자기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순서대로 좀 기록해 봐야겠다, 이런 감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가 다시 정리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언제 기록되었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이사랴에 2년 정도 가택연금 되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2년간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되어 있고, 누가가 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수많은 증인들, 아마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 자신이 들었던 것들 중에, 자신이 정리하고 들었던 것들 중에 누가 보아도, 누가니까 누가 보아도 여러분 사실인 것만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근원부터, 태초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글을 쓸 때 여러분 바울의 지도도 받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한 글들을 함께 로마로 간 그 시점에, 로마에서도 여러분 그 바울이 또 가택연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아마도 바로 그때 그 시간 동안 바울과 누가가 함께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정리했을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D 54년부터 67년 사이에 마태, 마가, 누가가 정리된 후 25년쯤 지나서 약 AD 90년이죠. 여러분, 요한 혼자 살아남습니다. 수많은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죽고, 그 당시는 영지주의 이단이 활개치던 시점이었습니다. 네로 박해 이후, 대박해 이후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신앙 공동체들 사이에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막 침투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혼잡한 아중 가운데 파수꾼과 같이 남겨져 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하여서 여러분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령이 확정하셨다 그랬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의 은사들, 메모를 잘한 은사, 꼼꼼히 기록하는 은사, 그런 저자의 은사를 활용하셔서 기록해 하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저자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그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 예수님의 교훈들, 설교들, 말씀들, 이런 것을 여러분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될 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 있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그런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금싸라기 같은 교훈들, 그 행적들이 여러분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교회와 성령이 확증하였다. 사복음서뿐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이 관점들 한번 이렇게 그림과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복음서의 기록은 그래서 AD 60년부터 100여 년, 요한이 순교하기 직전까지로 본다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을 때 이 마태의 관점은 뭐냐면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 이 사복음서의 상관관계 이후에 각 권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의 관점은 뭐냐?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마태는 정통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복음서가 여러분 쓰여져야 할 그런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아주 집중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을 모든 내용들을 집중하여 기록하고 편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관점.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인용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구약에 관한 인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흩어진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거죠.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니까요. 주 수신자가 말이죠. 마가의 관점은 그럼 뭐냐? 마가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약하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면서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 관점으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떤 관점이냐? 이방인이죠. 본인 자체가 이방인이라 헬라인이죠. 그래서 헬라인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차례대로 아주 팩트 위주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노예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수많은 그 당시 노예들, 이방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런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박명수가 바보가 바보에게, 그런 노래를 쓰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신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은 또 뭐냐? 요한은 이 모든 복음서 저자들 다 죽고,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 수많은
이단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는데 주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입고라는 표현도 사실 잘못됐죠.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그 당시 이단 영지주에 공격당하는 교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수신자 를 생각하며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사실은 대상이 분명하다. 이 대상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거죠.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약한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요. 또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당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왜요? 오늘날 교회도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저러한 이단들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간단하게 표로 좀 정리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예수를 보는 시각 같으면 설명드린 것처럼 약속된 메시아, 왕, 그리고 마가복음은 순종과 희생, 섬김,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인성을 또 강조하는 거죠. 인간이 되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체휼하셨다. 그 인간의 이 어려운 삶에 동참하셨다. 예수 인성을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다.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이런 관점으로 씁니다. 왕, 섬김, 인자,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위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을 중심으로, 누가복음도 헬라인을, 이방인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왕국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섬김과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이 되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특징은 예언 성취. 말씀드렸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 이래도 안 믿을래 유대인들아. 마가복음은 주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표적들, 병 고침, 귀신 쫓음, 그런 행동 중심의 이야기. 왜냐면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행동 중심으로 설교를 했죠. 이제 가르침보다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뼈대를 이루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다. 덧붙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셨더라. 뼈대가 되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물론 그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일체 말씀 이런 거 많이 없습니다. 행동을 강조하셨고요. 누가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자세히 팩트 위주로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를 아주 순서대로 연대기대로. 왜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팩트 위주로 순서대로 사건 전체를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하였다. 누가복음 제가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은 영생을 주는 믿음, 성격은 마태복음 예언적, 당연하죠. 예언이 성취됐으니까요. 마가복음은 현실적, 실제적, 곧 바로 지금 마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아요. 막 우리 옆에 계셔서 막 죽은 자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막 생동감이 넘칩니다. 왜냐면 간증 위주.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관계에 있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막 베드로의 설교를 막 듣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그 군중이 껌뻑 죽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위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창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거 없고, 그냥 예수님이 이러저런 일들을 내 옆에 계셨을 때 행하셨습니다. 아멘. 생동감이 넘치죠, 막.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역사가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팩트 위주로. 역사는 팩트가 기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역사서함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굉장히 디테일하고 역사적이고 그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고 사실적입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영적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입니다. 굉장히 고차원도 막 영계를 넘나들어요. 왜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막 하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핵심 단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루어진이죠. 과거 분사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요 성취되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행동들과 삶으로 이 구약의 이러저러한 예언들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마가복음은 기적, 그러니까 지금 곧 기적을 하려면 지금 가야 되잖아요. 기적은 지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 같으니까 지금 굉장히 현재적입니다. 누가복음은 비유가 많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 중에서 비유가 참 많았는데 다른 복음서는 비유를 기록하지 않아. 다 빼버렸어. 누가는 아주 비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비유들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누가 참 귀한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교리를 설명해주고 있죠.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에 관해서는 제가 각 권을 설명할 때 아주 그들의 신상을 까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최후 진술, 메시아임을 부활로 증거한 마태, 그리스도가 섬기고 고통받은 마가, 그리스도가 동정하고 함께하기 위해 오신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계시하고 구속하셨다. 요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 핵심 요소를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가 왜 필요한가? 예수님의 자료는 마태, 마가의 1차적인 이 자료를 토대로 누가가 그 위에 순서대로 덧입혔고요. 요한은 이 공간복음 3권이 다 기록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여러분 3차적 자료에 의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모든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조화시켜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복음서만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 어느 일부만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만 있었다면, 마태만 있었다면, 누가만 있었다면, 요한만 있었다면 여러분, 온전히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4개의 복음서를 통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음서 4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정경으로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한 사람 슈퍼스타가 이끄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른 은사들, 마가의 은사가 있었고요, 마태의 은사가 있었고, 베드로의 은사가 있었고요, 요한이라는 사람의 은사가 있었고, 누가라는 역사가 의사의 그 꼼꼼한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가 되어 사복음서가 기록되었고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은사대로 살아나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정리해 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막 연대기대로 여러분 각 권의 그 저자의 관점 위주로 여러분 지금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안다고 할 때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많지만 영생을 좌우하는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어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죠.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제대로 알자.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참 사람이시죠.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신 대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분이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일과 전하신 말씀은 모두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은 그 다음 열매들이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셔서 부활을 확증하셨고요.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즉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지금도 수많은 택하신 백성들을 각 세대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로 기억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신서들을 볼 수 있게 하셨고요. 여러분 죽은 자 영혼은 예수님 말씀대로 낙원과 음부에 있게 되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장래일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가슴이 두근댑니다. 이 사복음서 강의가 끝나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서 또 유튜브에 올리게 될 텐데 여러분 완전히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과 휴가가 있게 될 것이고요. 예루살렘 감람산 강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유대인의 왕국, 지복 천년이 여러분 시작될 것이고요. 천년 왕국 이후에 백부자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정리해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사도행전, 서신원 제가 강의를 했지만 간단하게 이 복음서와 이 신약 성경의 상관관계를 설명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소개하는 예수님, 마가복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요한복음 요한이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죠. 예수님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누가가 소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 오순절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었고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을 기록했고요. 바울서 신 13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이러저러한 교회의 문제들이 있고 또 전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13권의 이 바울 서신이 그런 내용들이고, 공동 서신은 바울 외에 또 많은 사도들,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 기록된 서신들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 1차 대박해가, 네로의 박해가 끝나고 AD 90년경 제2차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 전무후무한 박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소망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간단합니다.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세 가지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는 날이 곧 있겠네요. 자, 이렇게 사복음서의 상관관계, 그리고 신약 성경의 상관관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약간 코 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죄송하고요. 그러나 제가 강의하면서도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관점을 좀 탑재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각 권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